그동안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5가정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5가정의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들을 오래전부터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 주일날 나가서 4가정을 만났습니다. 한 가정은 우리 최기환 선교사님 대만으로 일단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진용 선교사님 페루 선교사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그분 부부를 만나고 아기와 함께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이 선교사로 또 이렇게 참 선출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 조그만 한 4살 정도 됐을까요? 딸 아이가 있길래 두 번째는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선교지에 가서 낳겠다고, 페루에 가서 낳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죽전 로뎀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그곳에서도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해서 이렇게 공동 파송하기를 원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만나자고 해야 될 터인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 참 갈피가 안 잡힐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살던 또 많이 타던 2호선 방배역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혹은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우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장소를 또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거의 말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흙을 잔뜩, 흙에 물을 잔뜩 먹은 이 진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수백 미터 되는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레미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요. 좋은 아파트 3층까지 토사가 차게 되었고요. 물이 흘러들어가게 돼서 거기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산사태, 그 산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 앞에 있었던 차가 찍어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흙이 물같이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전봇대만한 그런 소나무들이 뽑혀가지고 그냥 함께 거의 같은 속도로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산사태, 머드슬라이드, 그런 진흙사태가 나게 되면은요, 놀라게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산사태, 그런 진흙사태가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산사태가 나면은 한쪽이 와해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깔려 죽는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재산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의 정신세계 속에서는요, 그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 마더니즘 시대, 이 현대주의, 이 근대 세계에서는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는 없거나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이 사회에 대한 판단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에 의해서, 건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무슨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치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야말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진리로부터 후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고등동물이 됐다는 것이죠. 무신론, 진화론,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무엇이냐? 이 정의는 강자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대학 교수가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고요, 이걸 무신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피엔스라는 최근에 책을 펴냈는데, 지금 이러한 사상들이 그냥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책을 사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현생 인류가 이렇게 되기까지 자연 선택과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자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센 사람이 정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정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유대 기독교가 이 서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지금 꺾이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지금 언더커링 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지금 잘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가치체계가 무너지면서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또 내가 꼭 진리를 행해야 되겠느냐?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쾌락만 남습니다. 힘만 남습니다. 돈만 남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가치는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신에 있어서 산사태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저항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조에, 이런 흐름에 저항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야말로 오스키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 에이지, 이 후기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엑스 크리스천 에이지, 이제 기독교로부터 탈피하려는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타임. 그 다음에 treasure,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talent,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포지션, 이 좋은 타이틀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테스티모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맡은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실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먹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전에 나오는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하는 것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잡수십니다. 안 믿으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뭐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생선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24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어떤 때에, 시간이 별로 없는 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중간에 그 짧은 기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가는 때에,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하면요, 본문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을 다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지금 나누어서,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누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셋으로 나눠서 오경,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 창출 레민신 5가지 책을 토라라고, 법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전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했는데요, 네비임 해서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부터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지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빠지는 것은 다니엘서가 빠집니다. 그런 선지서들이 이제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편, 여기 시편은 성문서 케투빔을 얘기하는데요, 이 케투빔은 시편을 포함한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이런 책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에 그냥 자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 현상 속에 중요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명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 문명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알려주지 아니하시고요,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44절 이거 읽은 것 같고요,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케 한다는 것이죠. 회개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시대사조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컨버트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지하고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증거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아주 은혜 받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조그만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를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제가 저희 동생 집에서 이제 묵는데요. 동생 집에서 묵으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거기서 목욕하는 거, 샤워하는 게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대중목욕탕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보는데 거기서 조그만 애를 만났어요. 찬물에 들어가 있는데 수영 좀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애가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거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귀여운지 나 아저씨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를 봤나, 되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정구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아빠하고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형은 구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VIP 같이 딱 보이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6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네가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46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천국 가야 돼요. 아무튼 얼마나 귀여운지. 야 정말로 똑똑하다. 나 원래는 61살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젊게 봐줘서 고맙다. 너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동물 좋아해요. 동물. 그런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전도하기가 못해서 너 혹시 공룡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공룡 좋아한대요. 그래서 너 공룡 발자국 있는데 가봤냐 그랬더니 공룡 발자국이 어디 있네요. 그래서 해남에 가면은 그 해남에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 해남 가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해남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공룡 발자국이 있어. 그런데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은 방향으로 도망간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얘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안녕히 가시라고, 공부 잘하라고. 교회 다니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참 제대로 못 물어보는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그 어린아이 VIP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그리고 또 친구하고 아주 또 은혜 많이 받은 것은 옛날에 제가 집에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잃어버렸는가. 그런데 요번에는 친구하고 안시성이라는 벌써 목사인데 60살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그런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약속 시간이 이제 밀려나면서 시간이 생겨가지고 안시성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 안시성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다음에 성주가 있고요. 무사들이 있고. 그런데 5,000명이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20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의 한쪽 눈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이제 퇴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아주 이 백전불굴의 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능력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세속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안시성을 제가 옛날에 그 산에 험준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남쪽, 북쪽, 동쪽은요 아주 험준한 요새입니다. 요새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서쪽만 터져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 성벽을 크게 쌓아가지고요, 나머지 쪽은 산성이고요, 서쪽에 성을 아주 든든하게 쌓아가지고 서쪽만 잘 지켜내면은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삼면은 다 바위로 된 아주 높은 산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세속 사조가 계속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 잘 받고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성은요, 수십만의 군대가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평양성의 함락을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진리로 살아있을 때 그 진리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토사가 몰려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착근을 해서 토사가 마음껏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지켜주는 그런 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또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문화의 타락을 막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증거자라고 그랬는데요, 증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자가 꼭 선교사로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의사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산 러시아, 소련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공산당 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 제정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당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러시아에서 살다가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공산주의에 순응하고 살아가는데, 이 공산주의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스탈린 체제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이
이 보리스 코른펠트라는 사람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무슨 범죄자냐. 그곳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됐는데요, 공산 당원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당원, 그 사람의 혈관이 끊어져 가지고 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대충 꼬매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피가 빠져가지고 뇌출혈로 인해서 죽게 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폭력성이 지금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의인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못된 일이 보이는데요, 환자들을 위해서 온 급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착복해서 먹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부에 이 사람이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이 웃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안 가서 그 사람이 그 잃는 일 때문에 거기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됩니다. 맞아 죽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딱 한 사람 전도를 했어요. 딱 한 사람한테 증언했어요. 암 수술을 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마취가 깰 듯 말 듯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